옆 사람한테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선한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나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이제 바울이 잡혀가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오늘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회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70명이 모여서 이 그 율례, 법규, 규례 이걸 정하기도 하고 또 해석을 해주기도 하고 또 판단도 해주기도 하고, 이래서 국사에 반영시키는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내들인 공회를 주목해서, 이 주목하다 이 말도 참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인데, 뭐냐면 주목하다 이런 말은 헬라어로 아테니사스란 말인데 노려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당당하냐면 지금 그 서설 10%는 그 사내들인 공회를 항상 보면서 이런 담대하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하냐면, 야, 나는 여러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나는 양심껏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란 말이 이 사전을 찾아보면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판단하는 도덕적 의식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해보라면 나쁜 짓이나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된 죄를 저질렀거나 그럴 때는 그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숨고 싶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딱 그 죄를 지었을 때 내 마음에 확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죄를 지으면 어때요? 가슴이 콩탕콩탕 거리기도 하고 막 그지요, 미안하기도 하고 이거 수치스럽기도 하고, 내가 죄를 지으면 있잖아, 너 부끄럽기도 하단 말이야, 그죠? 그런 것이 뭐냐면 양심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제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흔적이라고 말씀하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둔 안전장치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막 깨달음이 오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막 깨우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은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랬어요.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세례받은 사람의 삶은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악한 것들이 있긴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따라서 강구해 나가는 거다. 하나님을 향해서 늘 찾아가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그것의 죄를 깨닫고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흔적이요 양심의 의미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귀한 마음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깨달음이 있잖아. 이걸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먼저 나의 잘못을 알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범사에 나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의 말은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았다,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지만은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어떻게 했다고? 범사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았다. 이렇게 이 장편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이 바울의 삶을 보면 빌립보서 3장 5절에 가면은 자세하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습관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배워왔던 많은 학문과 지식과 신앙 속에서 나는 부끄러움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그것이 바른 줄 알았다는 거. 이것이 의인 줄 알았다는 거야.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야. 나는 그렇게 충실하게 살았고 신실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 신앙 때문에 교회를 나는 박해했어. 예수 믿는 사람을 나는 너무 싫어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된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 그런데 자기가 알고 봤더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살았던 삶이 너무너무 잘못된 것을 알았어.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무엇이든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 학문이나 지식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권세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내가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높은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학문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신앙심을 믿고 살아왔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예수만이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의 주관 모든 것 중에 최고로 고상한 지식이 높은 지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고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최고인처럼 살아갔지요. 내 지식이 바르고 내 학문이 맞고 나의 신앙이 맞다라고 고집하며 살아왔지만 알고 봤더니 그 모든 것들은 다 너무 잘못된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변화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그 삶은 완전 변해졌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는 살게 되었고 예수만이 온전히 진리요 길이요 생명임을 그는 알고 나서는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부탁하며 의지하며 살아왔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생명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의 양심을 우리에게 허락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마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귀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다. 세상에는 있잖아요. 선한 사람도 많고 착한 사람도 많지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악한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의도가 잘못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구제를 하고 구제를 하고 나눔을 하고 베풀기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데 있잖아요. 그것은 세상의 땅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은 봉사와 구제와 선교 모든 것들이 다 뭐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차이가 엄청 크단 말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은 세상 지향적인 삶이 되지만 우리는 하늘 지향적인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세상에서는 있잖아. 예수를 믿으면서도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지요. 그지? 근데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데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6월절의 어린 양을 우리 6월절의 피를 보면 거기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딱 집에 들어가서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착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좀 마음이 나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못된 짓 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중에 그 모든 사람들도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이 떠나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도 죄를 짓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지만 우리 안에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있잖아. 그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만들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길을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 세상에 화인 맞은 사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의 삶과는 다르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경의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가보면은 2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유에 말씀하는데 한 주인이 포도를 만들어 놓고 울타리를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어 놓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이랬습니다.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울타리로 넘어가서 다른 짐승들이 와서 해치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고 또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틀도 만들어 놓고 망대도 지어 놓고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받고 주었어요. 근데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이제 세를 받을 때가 됐으니까 세를 거두러 갔겠지요. 근데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그랬어요. 아니 열매를 거뒀으면 주인이 달라 그러면 세를 달라 그랬으면 주는 것이 당연하잖아. 그지? 안 주고 어떻게 해요? 다 만들어주고 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과 처지 환경을 다 만들어 줬는데 그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세를 주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요, 그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주면 안 되겠다. 내 것을 손해보는 것 같다. 이 내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빼앗기는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왜? 이것을 내가 안 주면은 내 것이 되니까. 자신이 그걸 취하려고 그래서 하나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가지고 다 이렇게 고통을 주게 됩니다. 주인이 다시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또 그들을 때리고 또 죽이고 돌로 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후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그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리고 이를 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으니까 처음 한 번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더 큰 죄가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아들까지 죽이는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상속자를 죽였으니
그러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주인은 반드시 가서 그들이 진멸하고 포도를 정말로 열매를 바칠 만한 사람들에게 줄 것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악한 양심의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양심의 화인을 맞으니까 세상 것을 욕심이 나고 세상의 것이 세상 유혹을 따라서 세상 쾌락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요.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강구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율법 서기관들과 이 대제사장들과 이들이 하는 일들도 뭐냐면, 고르반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고르반이 뭐예요? 야, 너희 부모에 대해 효도하는 거 있잖아. 안 해도 돼. 교회에 내면 다 부모의 효도가 똑같거든. 이것이 뭐예요? 고르반 제도죠. 그리고요, 이 면죄부를 만들어 놓고는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너 죄 많이 졌지? 이 표만 사가지고 가면 죄가 면제된다.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용지를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는. 죄를 많이 진 사람들에게는 돈을 더 많이 받고, 죄를 좀 덜 진 사람은 좀 적게 받고, 그래가지고 그 면죄부만 갖고 있으면 죄가 다 어떻게 된다고? 없어진다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배를 부리고, 그들의 배를 불리고 피를 빨아서 패를 불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을 알고도 이 못된 짓들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은 듣지만 절대 행위는 따라하지 말라고 말씀을 부탁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죠. 여러분, 저는 오늘 생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정말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셔서 그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창조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 창조하셔서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져서 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점점 몰아내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는 성각이 존재한다는 말이야. 날마다 욕심이 있기도 하고 유혹을 따라 미혹에 대한 영에 이끌려 가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뇌 속에 나는 성령께서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려 그래도 참아내고 견뎌내고, 우리가 유혹에 빠지려 그래도 이겨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한 양심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마음에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삶은 있잖아.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야. 날마다 우리 유혹에 빠지고 세상에 살아가서 우리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이 힘든 일을 따라가기도 하고 유혹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잘못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창조하실 수 있도록 늘 내 마음속에 늘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말씀하기를 바울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가보니까 바울이 하는 것을 보니까 바울의 신앙이 참 위대한 것은 뭐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예수 말고는 다른 걸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내 말과 내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내 전도함과 내 설득하는 것이 지혜 말로 하지 말고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영광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초점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어야 되죠. 아름다운 마음,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이 창조되어져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해 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말과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했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혹시나 내가 내 영광, 내 자랑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버지 기뻐하신 일일까? 우리는 늘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있잖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지혜의 말을 하게 하고 능력의 말을 하게 하고 선한 마음 말을 하게 하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하고 긍정의 말을 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이끌어 나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조금 막 나쁜 짓을 하면 막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무섭고 떨리고 하는 이런 이유들은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지. 여러분들은 죄를 지으면 어떨까요? 어때요? 죄를 지으면 당당합니까? 죄를 짓고도 그냥 괜찮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선한 마음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착한 마음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삶의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야. 너희 잘못했거든. 이거는 잘못된 일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고 무릎을 꿇고 회개함으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들을 해나가신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심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선한 양심이 있어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은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다윗이 말하기를 주께서 중심이 간친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설초로 나를 정결을 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쭉 말씀하면서 하는 말이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있잖아요. 주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제발 성령이 나를 주관해 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심령 속에 이 정결함을 주셔서 착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자에도 말했지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선한 양심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힘쓴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하나님의 영적 교제가 많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죠. 잘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잘할래야 잘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늘 부족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궁일히 여기셔서 정말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이 선한 마음과 아름다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정직한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못하니까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 나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말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마태복음은 뭐라 그래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 뜻을 따라 살아가 줄래? 그러기 위해서 네가 내게 구할래?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고백할 수 있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하거나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내가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 도심을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고를 낸 사람들을 보면 있잖아. 뭐라고 말을 하면은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 속에 연약한 우리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그분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 기도를 처음 시작하면서 김원호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하나님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말하기를 그렇게 말을 하죠.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서 찬송받기까지 그를 쉬지 못하게 해라. 이런 그런 이사야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요. 그렇더라.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 싶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있잖아요. 일하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내가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당연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이름으로 여호와를 하시니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일러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이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우리 속에 나는 성령께서 그 선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마음을 창조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실 텐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갈 길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을 인도하시리라고 믿으면서 그분 앞에 그분에게 부탁하기를 내 길을 알려달라고 내 길을 지도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를 향하는 여호와를 믿으십시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를 믿으십시오. 아멘. 그런들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선한 양심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한 양심을 여러분들에게 창조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너 그 뜻을 향해서 살기를 소망하며 그 뜻대로 살기를 인도하여 달라기를 부탁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고 그분께서 올바른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확신의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능력의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잖아. 그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우리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강구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속에 선한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의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해 나간단 말이야. 여러분을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제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고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가정에 태어난 것도 그 나라에 태어난 것도 여러분이 그 속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뜻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것은 아름다운 마음을 창조해서 그 길을 걷게 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축복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나는 어쩌라면서 선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갔어. 과거에는 내가 잘못 살았고 내가 잘못된 짓을 했지만 주님 만나고 나서 이제 내가 달라졌어. 내 속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강구하는 것을 내가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내 삶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고백하고 나가는 바울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은 뭐냐면 우리 이런 기도하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을 통치하신 하나님, 오늘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하고 우리 주의 한번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